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스트 올리 원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스트 올리 원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교회에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가 거세게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는 성도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내외에 불어닥치는 환난과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을 다 잘 극복해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 내외에 불어닥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즉 로마의 박해, 그리고 이단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척결해내야 할 이단은 영지주의와 함께 그 당시 유행했던 사설, 성경 공부, 교육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비슷한 아주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설 성경 공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스트 올리 원, 즉 베드로 후서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고통과 아픔과 억압을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오고 싶으시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은 그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딜까?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걸까? 그러나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박해와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이중적 의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에 있는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후서는 모두 1장, 2장, 3장, 3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건의 삶, 그리고 거룩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런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이단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장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되어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것이요? 사설 성경 공부 이단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신천지 같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처럼 수많은 서신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상 행동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바울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서신을 써서 그들을 양육하거나 그들을 교육하거나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한 군데라도 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그 중요한 8가지의 개념,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 한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꼭 사랑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잘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사도 요한, 사랑의 우리 사도, 우리 요한이 쓴 요한 1서 가지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